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12장 끝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4절 먼저 선독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서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예,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끝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그들을 이제 염려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거짓 그 슈퍼 사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그 비난 그 오해를 이제 그 먼저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저들이 한마디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을 지금 몇 번째를 앞두고 있다고요?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에 갔을 때 이렇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저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방문했을 때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편지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 7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로 쓴 편지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편지인데 근데 이 두 번째 눈물로 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 이렇게 새롭게라고는 좀 뭐랄까 그거는 좀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로 이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염려가 되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으로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연합을 하고 하나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이제 촉구를 하고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배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짓 이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는 돈을 안 받는 척하면서 이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뒤로다 돈을 빼돌린다. 이런 헛소문을 이게 뭐랄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헌금을 빼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지도자와 성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의 근원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아주 그 영혼을 파괴하고 영적인 건강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사단의 전술 전략이 바로 리더자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에 신뢰가 안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듣는 것과 나쁘게 듣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천지 차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기를.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를 그렇게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스럽게 리더자에게 이렇게 리더자에 대해서 그런 불신의 요소가 그게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꼬투리가 하나 딱 잡히면 그 관점에서 계속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달리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매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내 영혼은 이제 파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영혼이 이제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전략을 이제 사단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면 다 들어옵니다. 다 교회면 이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면 교회마다 이 거짓 교사들 아니면 영지주의자들 뭐 이단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부분들이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성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꼬투리가 있어도 크게 부풀리고 또 심지어는 없는 것까지도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을 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결국 성도들을 교회에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자신들이 그런 사단 짓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어쩌면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덕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억울해서 그거 밝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본인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끝끝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저들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야 저들이 이제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는 목자,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선생님,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교육자, 이 관계가 여러분 좋아져야 합니다. 혹여 마음에 서운함이나 아니면 오해가 있으면 여러분 직접 가서 찾아가서 그 오해를 푸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에 여러분이 앙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제가 담임 교육자이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안 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전혀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천사가 아니고 완벽한 죄가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서로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그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또 뭐가 있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뭐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런 부분에 풀어야 공동체도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도 제대로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하는지, 또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어긋나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가 막 화가 나고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부모가 너 밥 안 먹어? 배가 부른가 보지. 그리고 그냥 말어. 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경험도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상처가 많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도 14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재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지금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면 주면 주었지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부모가 자식 거를 뺏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가지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또 뭐를 요구한다면 자식에게 올바로 뭔가를 또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식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딨냐는 거죠.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적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을 등쳐먹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면 주었지 그러진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걸 보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크지를 못하고 변화되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고 또 걱정이 된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0절, 21절에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두렵다라는 말을 네 번을 쓰고 있어요. 뭐가 두렵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 또 변하지 않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날 때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이 회개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있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을까봐 그게 두렵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라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하고 연결해 보면은 자신에 대한 오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전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을까봐, 그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봐 그게 두렵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걱정스럽다. 근데 세번역 번역이 좀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한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거 다 바뀌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바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바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서신서의 내용에 깊이 흐르고 있는 핵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은 다 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고 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혹시나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또 오해하는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지도자의 영향이 크죠.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중매쟁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교제해야 할 대상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사람에게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 사람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에 들었다느니 뭐 좋다느니 좋다고 하는 것도 부담되어지는 거고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도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중매쟁이를 따라가면 그게 말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이렇든 저렇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중매쟁이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왜? 난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서.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옛날엔 나는 교회 질 때 벽돌을 날렸던 사람이고 교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다 사람 보고 시험 든 거예요. 사람 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렇지 사람 보고 시험 들었지. 교회 성도들이 참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못돼 가지고 그냥 네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교회는 병원이야. 영적 병원이야. 다 문제가 있어서 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야. 너 왜 사람을 봤냐? 하나님을, 나를 보고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